고린도전서 7장 32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굴 기쁘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주제가 결혼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혼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알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남녀가 만나서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 그래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내 신앙에 많이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결혼에 관해서, 뒷부분의 말씀은 재혼에 관해서 그 주제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잘 때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걸로 사람을 만들어서 여자라 사화를 만드셨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혼해야죠.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혼자 살고요.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거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할 때, 그것을 그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꼭 되게 믿음이 약하면 불신자 쪽으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꼭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리게 하라 그러죠. 갈라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남편이나 아내는 상대방을 억지로 붙잡아서 앉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혼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또한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면요,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혼에 관한 프로그램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이혼을 해서 솔로로 살아가는 분들 이야기도 있고, 이혼하는 과정을 놓고 여러 사람 패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가정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때 1절에서 24절까지는 결혼에 관해서 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 된 과부를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인데요. 31절까지 먼저 좀 볼게요. 자,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처녀나 총각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계명이 없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다고 먼저 그렇게 단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요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여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말세잖아요. 지금 말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속히 올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속히 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줄 때 그날에는 아이 벤 자가 힘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24장을 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 거기에 관한 부분을 몇 부분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대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제 이 부분은 뒤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서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죄라고 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는 아니로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자,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순간 가장이 되는 거죠. 자, 가장이 되면 뭘 해야 돼요? 돈 벌어 와야 되잖아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꼭 이런 남자 가장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이제 너희가 돈 벌어야 된다. 너희 먹고 살아야 되잖아. 생활해야 되잖아. 목회를 하다가도요, 목사님들이 우리 코로나 때 1만의 교회가 문 닫았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왜 닫았을까요? 생활이 안 되니까죠. 생활이 안 되니까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료 감당 못하죠. 운영상 안 되죠. 또 목사님들 자녀 있으면, 사모님 있으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솔로로 혼자 있을 때는 네 한 분만 책임지면 되지만 결혼하면 넌 가장이 되므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들이 자녀를 낳고 나면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애를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뭐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를 얽어매는 구속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아무도 돌볼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집가도 장가가도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육신의 고난이 따를 것이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세상에 매여서 있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여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다른 데 신경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대, 구름 타고 오신대. 그러면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 또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 것들에 지금 마음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에 있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결국 나중에 가야 할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럼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노아의 시대가 홍수 언제 일어났으면 아주 옛날이 아주 오래전 일 아닙니까? 창세기 처음 있었던 물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도 어떠했느냐? 방주를 노아가 지을 때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적인 현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 뭐 하는 일에 바빠요? 돈 벌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이런 일에 바쁘고 땅 사야 되고 건물 져야 되고 이것도 팔아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일,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매매하는 자, 뭐 여기서 세상에 물건 쓰는 자, 이거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는 자, 슬픈 자, 기쁜 자, 이 다 세상에 있는 그런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또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초청하려고 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오세요 라고 권면했는데, 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어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밭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누라로. 그러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막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또 종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 초청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빨리 오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 이 구원의 문이 닫혀서 다시는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문 닫히고 사람들이 비 올 때 문 열어달라고 그럴 때 방주문을 다시 열 수 있어요?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어떤 비유를 말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못 온대요? 이 초청 잔치에 왜 못 온대요? 세상 일에 바빠서.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에 가봐야 돼요. 난 소 샀거든요. 그러니까 소 시험해봐야 돼요. 난 장가 갔거든요. 난 시집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그러니까 이 잔치자리를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으니까 안 오잖아요. 교회를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마음이 없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도 이와 비슷하대잖아요. 노아의 때가 그럴 때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아직 이제 시집가지 않은 처녀와 총각 크리스찬 청년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대상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장가가지 않은,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한대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근데 장가간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를. 시집간 자는 주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남편.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 제가 자주 해서 잘 아시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계명 몇 가지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말라. 뭐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가려고 할 때 한마디 더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를 사랑하사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딱 시험 들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험 들었잖아요.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 시험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왜 순종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근심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옆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언제부터 따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다음에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에 저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쪼잔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대?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읽은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건 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시집을 간 사람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남편을 기쁘게 할까요? 그냥 남편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그걸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남편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그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남편이 그의 주인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주인은 이제 남자 쪽에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건 주인의 문제거든요. 그의 주인이 누구고 그녀의 주인은 누구냐. 장가간 자의 주인은 아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시집간 자의 주인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시집 장가가지 않은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인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시집간 자나 장가간 자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냐? 그럼 모든 크리스찬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배우자가 그의 주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요. 권사님의 신랑은 누구세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굴까요? 우동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성함을 제가 다 얘기를 해버렸네. 어떻게? 예. 우동원 선생님이 우리 권사님의 신랑입니다. 예, 근데 우리 권사님의 주인은 우동원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4시만 넘으면 초조해지는 그 병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네, 남편분이 심하게 기다리셔서 눈이 빠지게 4시를 넘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은.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을 누굴 기쁘게 할까? 지금 이게 적용이 딱 되잖아요. 결혼한 사람 부부가 난 이제 내 아내, 내 남편만 기쁘게 하며 살아야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물론 사이가 나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상위에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굴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시집간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잖아요.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시편 37편 4절이라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 뭐라고요?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내가 메인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남편의 통치? 아내의 통치? 권사님 아니래? 오늘 우리 권사님 집에 들여보내지 말까? 아니랬는데 어떻게 그럼 쫓겨나지. 그럼 쫓겨나면은 내가 저기 권사님 방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는 이제 내가 주님께 메인바 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과부에 대해서 한 말. 자, 봅시다. 과부 39절, 39절, 40절. 이 뒷부분 두 절이 과부에 관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봅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다가, 그렇죠. 예. 남편에게 매여 있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졌다.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집을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나는 사는 게 도저히 힘들다. 나는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 근데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건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감동으로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되었으면, 과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래요? 내 뜻에는, 사도 바울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더욱 복이 있으리라. 정말 나이의 황혼에 배우자를 잃고 나는 혼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좀 살고 싶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4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누가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은 35절이에요. 35절. 자, 3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여기저기 관심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디에 두라? 주께로 두라. 주께로 두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이제 뒷부분에 처녀와 총각을 향하여 믿는 청년들을 향하여 하는 이 말씀, 또 과부 되었던 과부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서 내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론에 40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지? 나의 주인이 내 남편이면 남편 기쁘게 할 거고요. 나의 주인이 아내면 아내 기쁘게 할 거고요. 나의 주인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주님 기쁘게 할 것이다. 또 가정을 파탄시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가장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는 비결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매인받은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 한 분만 가장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